오늘 하여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크게 이 거시적 또 미시적 관찰을 통해 본 존재의 본질인데 이제 거시적인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으로 이 불교를 접한 것은 85년입니다. 그 당시에 아함경을 먼저 좀 접했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만난 스승께서 이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아함, 바냐, 법화에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분이. 이분은 어떻게 보셨냐면 이 아함의 연기설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바냐의 공사상으로 연결되고 바냐의 공사상은 법화의 일불성 사상으로 연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아함부터 가르치셨죠. 그러고 이제 또 바냐, 법화를 가르칠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세상하고 인연이 짧아서 아함을 가르치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아함이라는 걸 접했죠.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독창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하고 인연은 3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한 15년 정도 보냈습니다. 보내다가 어떻게 우연히 저 윗바사나 소위 말하는 윗바사나 이 미얀마에 사는 마하시 사야도라는 그 분이 많이 가르치신 그 윗바사나를 2003년도에 2002년도에 우연히 접하게 됐죠. 그 우빤디타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빤디타 그 라마의 선원장이신데 이분이 미국 IMS라고 있습니다. IMS라고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티라고 동양에서 그 남방에서 수행해서 나름대로 뭘 깨닫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 위파사나를 이제 퍼지게 한 그런 조직이 통찰 명상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우빤디타 스님이 이제 가서 3개월을 이렇게 지도를 하신 거를 그 책으로 낸 게 그 영어로는 In This Very Life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번 생애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우연히 2002년도에 보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저로서는 뭐 길이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니까 이 니카야와 주석서에 입각해서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책들도 읽고 그런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여행 자유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88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여행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 나라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뭐 정신분석이나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로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양으로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도, 미얀마, 뭐 이렇게 태국, 스리랑카 와서 거기서 뭔가 자기가 가졌던 의문,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 나라 가서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우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또 아주 그 깊이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불교를 어찌 보면 뭐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옳다, 내가 수성하다 이건 뭐 듣는 사람이 평가해야 돼. 요즘 뭐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불교다 그럼 깨달음이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는 저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그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을 가지지 내가 뭐 이게 수성하다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어떤 보편적인 진리, 지혜에 입각하고 또 그걸 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퍼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85년도에 불교를 만나고 많은 이제 불교 언저리에서 있으면서 경험해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걸 깨달았다. 근데 내 제자들이 시원찮다. 아무도 깨닫지를 못한다. 저는 그럴 때 그분의 법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은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한마디로 하면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집중하다가 모든 걸 알게 되는 게 저는 불교라고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어로 하면 사띠입니다. 사띠. 그러니까 현재, 사띠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집중하고 뭔가 올바르게 경험한 걸 잊지 않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 현재 집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경험한 것은 2003년도 미얀마를 가서 참매센터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경험하고 그 뒤에 몇 년간 경험했던 내용이 오늘 발표의 거시적 관찰에 해당됩니다. 거시적 관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거시적 관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뭐 괴로움은 없다 이런 정도까지 됐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제가 니까야라고 초기 불교 경전이 빨리어로 된 게 니까야입니다. 니까야를 읽어보니까 불교는 이런 거구나 했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경험하나 하고 찾다가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걸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미얀마의 파욱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욱 사야다라는 사야도라는 것은 미얀마 말로 큰 스님이란 뜻입니다. 존경하는 큰 스님이란 뜻인데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교 역사에서 대단한 주석가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닦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쭉 그런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청정도론에 많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선정을 닦을 수도 없고 선정을 닦아서 뭔가를 경험할 수도 없는 그때 이 파욱 사야도라는 분이 그 길을 재현을 한 거예요. 스스로 이래 발견해서 다시 찾아서 또 그리고 그걸 제자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제자들이 똑같은 걸 경험하는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이제 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그 경험이 미시적 관찰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미시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거시적, 미시적인 걸 잘 알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시적인 관찰에 어떤 방법이 있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우리 존재는 뭔가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거시적 관찰의 방법과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존재를 좀 보면은 이제 좀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딱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자선하고 보행 명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뭐 수행자라고 자선과 보행 명상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거시적 관찰의 방법인데 이제 자선은 물론 미시적 관찰에서도 자선을 합니다.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선의 특징은 뭐냐면 자선은 주로 이제 이 호흡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를 관찰하든지 숨을 들이신 배가 나오고 숨을 내신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보든지 보통은 두 가지를 해요. 뭐 감각 관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선이랑은 기본적으로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세한 정신작용을 관찰하기가 참 좋습니다. 저 경험에도 제가 그때 생각의 속성을 제가 깨달았어요. 수행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은 자선에서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만 계속 봤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 생각했구나. 그 전까지 저는 생각은 제가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에 대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관찰해 보니까 아, 생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면서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길이 없는 실정이었어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 이거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참매센터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를 관찰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미얀마에서 2003년에 여름에 돌아와서 얼마 안 있었을 거예요. 의지가 생각과 같이 조건에 따라 떠오르구나 하는 걸 제가 관찰하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의지는 누가 말해도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는 있다 그랬어요. 특히 불교 쪽에서 있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니까에도 보면은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지는 이거 이 탁 떠오르는 걸 보고 이 조건에 따라 떠오르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의지를 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해보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의지는 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제가 사실은 2003년 그때 여름에 참매센터에서 이제 이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그 삼매 경험을 한번 했어요. 삼매. 그때 딱 저하고 이 배하고 딱 악역풀로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때 나는 어떤 정신작용도 일으킬 수 없어요. 그 당시도 어렴풋이 그건 알긴 알았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이 의지가 정말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조건은 고정된 조건은 아니에요. 계속 조건은 변해요. 그래서 분명한 인과의 법칙이에요. 조건 결과 조건 결과 인과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감정. 이 사람들은 내가 슬퍼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할 만한 조건이 되면 딱 슬퍼지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되면 딱 기뻐집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제 막 이상해져요. 한마디로. 자꾸 이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명상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몸은 그냥 자연처럼 그냥 있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조건이 되니까 이런 날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몸은 그냥 조건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행 명상을 하면 인과의 법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은 사실은 우리가 자선과 보행 명상만을 명상이라 한다면 명상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상 그 자선과 보행 명상에서 많이 뭘 이루어놓은 것을 일상생활하면서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명상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센터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걱정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환자도 보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명상 시간을 확보할 건가, 수행 시간을. 그때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수행이나 모든 명상의 핵심이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한다면 하루 종일 명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여건이 안 좋아서 수행 못한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 일이 계속 많아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갈수록. 왜냐면 뭘 자꾸 덧붙이기 때문에. 애들 결혼하면 결혼해서 또 애가 또 생겨요. 손자가 생기죠, 손주가. 하여튼 뭐 또 다른 식구도 생기고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디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 관찰해 보면 이 자선과 보행 명상에서 경험한 거, 그거는 처음에는 자선하니까 이런 거 경험하지, 또 보행 명상에서 경험하지, 들고 가고 놓고 이거는 뭐 보행 명상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행 명상의 현상, 좌선의 명상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또 우리한테 해로운 게 일어나면 탁탁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적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속성, 이걸 제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꽃만큼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내가 하고 요거는 좀 조건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고정된 조건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갖추셨어요.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춘 거예요. 번뇌를 일으킨 사람, 번뇌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춘 거예요. 그 몸과 마음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날 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무아입니다. 무아. 무아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아란 것은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찰해 보면은 몸은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에 따라 활발한 생명을 활동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활발한 생명을 활동합니다. 왜 이런 걸 제가 아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 아닙니까? 의대 다닐 때 그 생리학 시간이 있습니다. 피지올로지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우리 세포가 무지하게 작거든요. 그 세포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을 운반하는 채널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몸이라는 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 내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성의 조건에 따라서 활발한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중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일어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도 보면은 우리가 자해 명상할 때 사람을 네 부류로 하거든요. 하나는 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건 얼굴은 알아요. 그렇지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가만히 보면 자루처럼 가만히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생명을 활동을 하지만 자루처럼 가만히 있어요. 자루가 그냥 마음대로 옆으로 갑니까? 누가 들어서 놔야 갑니까? 들어서 놔야 가죠. 마찬가지예요. 의도가 몸을 움직이거나 이 몸에 대해서 마음이 두 가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몸의 이 생명 활동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세 가지로 합니다. 긍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중립적으로 합니다. 이 결과 우리에게 영향이 옵니다. 똑같은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생명 활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밥이 준비 안 됐나 이러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어도 내가 참 지금 소화력이 왕성하고 좀 이따 먹으면 맛있겠구나, 더 맛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면 중립적인 반응이에요. 자세히 보면 생명활동 자체가 우리한테 그대로 영향 주지는 못합니다. 이 몸과 마음 관계뿐만 아닙니다. 이 일어난 일이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주질 못해요. 좀 심하게 해서 한 2년 전에는 전쟁 위협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났다 해도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영향을 와요. 전쟁이 나면 죽었다, 큰일 났다,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이러면 불안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나면 기회가 왔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 자살하려 하니까 남은 눈치도 보이고 그것도 어려운데 핵이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딱 본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루와 같은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거시적, 미시적 관찰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본다면 몸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설명해도 그래도 몸도 중요합니다 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몸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나는 뭐 몸이 아파서 힘들다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 힘들다 하면 그걸 견디지 마음이 있어요. 돈 한번 없어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 그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다 계속 치중해요. 마음에 치중하고 마음을 강화시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이 정도 거시적 관찰을 통해서 아는 정도로도 우리가 어지간한 괴로움은 다 할 수 있고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냐면 항상 닦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사마타 위파사나다 해서 미시적 관찰이고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마치마 니카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회계사가 가나카 모칼라나라는 회계사가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배우는 데는 단계가 있다. 뭐 자기 같으면 누가 찾아오면 하나부터 100까지 헤아리게 하고 그게 되면 또 뭐 하고 또 부처님과 제가 만난 이 법당도 1층, 2층, 3층 차례대로 짓다. 뭐 활 쏘는 사람도 활 잡는 법부터 가르쳐서 뭐 땡기고 뭐 한다. 당신의 가르침에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까? 나도 물론 있다 하면서 6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내 제자가 오면 개를 지키라고 한다. 개를 지키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감각의 문을 잘 지키라고 한다. 감각의 문을 잘 못 지키면은 이 욕심과 성냄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래서 감각의 문을 잘 지키라고 한다. 세 번째 먹는 거를 적절하게 먹도록 가르쳐. 제가 놀랐습니다. 이 먹는 게 세 번째로 높더라고요. 보니까 이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륜 성황들도 보면은 5개 플러스 먹는 걸 넣어서 이걸 지켜라 이래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먹을 때 잘못하면 이 탐욕이 끼어들기 쉬워요. 그래서 하여튼 먹는 거를 적절하게 먹게 한다. 그 뭐 방법들은 다 있는데 다 뺍니다. 네 번째는 항상 깨어있게 한다. 깨어있게. 다섯 번째가 이 아까 말한 거시적 관찰이에요. 사티 삼빠잔냐라는 말을 합니다. 빨리어로 사티 삼빠잔냐인데 그건 뭐냐면 집중하고 분명히 안다 이거예요. 그거를 다섯 번째로 굉장히 높이 둬요. 그게 거시적 관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선정을 닦는다. 뭐 그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초선, 2선, 3선, 4선 닦는다. 이것은 내가 유학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아란이 되지 않은 유학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그까지 그러니까 유학되기까지 이제 그까지 가르치는 거죠. 그 부처님의 이 어떤 수행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평소에 또는 내가 시간 날 때 나를 잘 관찰하는 거, 좌선 보행 명상하고 생활하면서 열심히 관찰하는 그걸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시간이 나고 이럴 때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미시적 관찰을 했을 때 방법은 뭐며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미시적 관찰의 방법은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한 의미로 우린 요즘 위파사나란 말을 막 씁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그냥 뭐 걸을 때 걷는 거 알면 위파사나인 줄 알았어요. 화나면 화나는 거 알면 위파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니까야를 읽으면서 위파사나가 어디 나오나 보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한가운데 한번 위파사나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구경법을 보고 그것의 속성을 아는 게 위파사나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사티 수행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삼매에서 법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순간적으로 위파사나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그냥 위파사나 그는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티 수행하면 제일 무난하죠. 요즘 같은 마음 챙김 수행.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인데 사마타가 앞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마타가 돼야 위파사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마타는 뭐냐면 삼매를 닦는 방법입니다. 삼매.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는
산매를 닦아서 사마타를 닦아서 산매를 얻으면 아까 말한 대로 지혜의 눈을 얻어서 궁극적인 실제인, 궁극적인 물질, 정신, 그것들의 속성인 무상고, 무화, 나아가서 12연기 이래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매를 얻는 이제 사마타인데, 산매를 얻는 방법에는 청정도론에는 40가지 방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40가지. 그런데 이제 산매를 닦는 철저하게 닦는 데는 파옥센터인데 미얀마에 거기서는 24가지로 합니다. 왜 이 24가지가 됐냐면 저는 이제 24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24가지로 40가지가 다 커버돼요. 그리고 지금 청정도론의 40가지 중에 10가지는 사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사체가 처음에 부풀었다가 검푸르게 됐다가 쪼개서 나중에 백골이 돼서 흩어지는 그 10가지예요. 그런 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영안실 이래 가기 때문에 그 10가지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빠진 거 한 6개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0가지 방법 또는 24가지 방법으로 도달하는 산매는 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는 건접산매, 어떤 거는 건접산매를 얻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초선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데는 3선, 어떤 건 4선 이래. 2선만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에서 전통에서는 산매하면 항상 건접산매, 본산매가 선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산매하면 순간산매를 꼭 넣어요. 이게 이제 요즘 마하시 사야도 이제 현대의 이걸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매하면 우리가 이제 순간산매, 건접산매, 본산매가 선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산매라고 하고 본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래. 그래서 이제 산매를 얻으면 그 산매를 얻은 상태에서는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가 없고 지혜의 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얻으면은 육안이나 다른 감각기관, 통상적인 의식으로 볼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인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험에 이래 보면 산매를 얻으면 번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딘가를 향하면 그걸 다 방해 세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 못 끊는 거는 내부에 방해 세력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방해 세력이 나도 살아야지 담배 줘 이래가지고 방해 세력인데 산매를 얻으면 방해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선에서 이제 2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초선을 이제 자기 거로 완전히 숙달해요. 그걸 오자재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five mastery라 그러는데 이제 내가 얼마 후에 선정에 들겠다. 또 이제 머무를 때 내가 2시간을 머무르겠다.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고 나면 선정 요소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정 요소 체크 후에 마음을 향하겠다. 그 다음에 선정 요소를 체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오자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뭉퉁거려서 우리가 산매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초선인지 2선인지 3선인지 4선인지 잘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하면 앉았을 때 바로 선정에 들기가 힘듭니다. 실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여튼 존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적인 실제가 있고 궁극적인 실제가 있어요. 관습적인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 귀, 코, 혀, 의식으로 파악되는 거예요, 이게. 그에 비해서 궁극적인 실제는 뭐냐 하면 존재에 있는 동안은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산매를 얻어서 보면은 관습적인 실제는 안 보여요. 궁극적인 실제가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손을 이래 보면 이거 저 손이죠. 이거 안 변하죠. 이거 내 거죠. 근데 이거를 산매를 얻어서 지혜의 눈을 보면 이걸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져요. 내가 속수무책이에요.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못 해요. 또 내게 자꾸 일어났다 마음대로 사라지니까 그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내 거라 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보면은 궁극적인 물질은 구체적인 물질 18가지. 사실 이 구체적인 물질 18가지만 있는 겁니다. 있고 그것들이 일으키는 물질적 현상이 있는데 그걸 추상적 물질이라 그래요. 그 10가지가 있어요. 추상적 물질에는 보면 몸암시, 말암시, 이 암시란 말은 그냥
몸 움직임 이런 뜻입니다. 말암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비담마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몸암시, 말암시를 왜 물질 현상으로 두는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이 몸암시, 말암시가 물질이 일으킨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정신은 뭐냐면, 정신인식 과정과 그 다음에 각 그 정신인식 과정이 쭉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거 본다, 뭐 보는 거 하나라서 봤다 이러지 않습니까? 볼 때 주의를 딱 기울이는 안문전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의 문으로, 안문, 눈의 문으로 향한다는 안문전향이라는 마음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이 있고,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이렇게 쫙 일어나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그 인식 과정 하나하나에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부수.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부수들이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은 인식하는 정신이 있고 인식을 벗어난 정신이 있어요. 인식을 벗어난 정신은 이제 뭐 바한가라 그러는데 존재 유지심이에요. 우리가 존재가 이 과거 생에 딱 바로 직전 생에 딱 사라지고 나면 딱 바로 생기게 재생연결이라 그래요. 재생연결에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생연결이 딱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한갈에서 존재 유지심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에요. 인식을 벗어난 정신이에요. 그 정신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바한가 존재 유지심에서 나와서 뭐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정신인식이에요. 정신인식 과정의 마음이에요. 그때 이제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기분 말을 떠올리면서 기분이 나빠질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좀 기분 나쁘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그 마음들이 쫙 7번 그게 막 이래 세트로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영향 주는 걸 보면 아무도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미시적 관찰을 통해서 거시적 관찰을 더 세밀하게 미세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랑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서 그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우리한테 손해보는 걸 자꾸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손해본 걸 많이 하시는 분은 불교를 잘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알게 되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무아특징에서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뒀다 그러는 거예요. 도움되니까 했다 이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불교의 가장 핵심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에 따라 살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 이거는 니까에 계속 나오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그 다음에 나와 남이 좋은 거. 이게 불교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 미시적 관찰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거시적 관찰, 미시적 관찰을 통해 본 우리 존재의 어떤 본질인데 잘 보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뭘 한다 생각하는데 잘 보면 우리는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과거 원인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뭘 먹었기 때문에 일으키는 게 있고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 현상이에요. 현상. 물질적 정신적 현상이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하고 좀 끝을 내겠습니다. 이 사성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무수한 세월을 윤회하면서 고통받았던 것은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내가 이제 사성제를 확실히 알아서 그걸 끝낸다. 이래 말씀하시고 사리불도 그랬어요. 이제 부처님 가까이 가신 분이 사리불이에요. 사리불도
모든 선법은 다 사성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마치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른 동물 발자국 다 들어가듯이 이 사성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성제는 또 팔정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성제 팔정도가 불교의 핵심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면 전부 사성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성제 안에 또 팔정도가 있고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있는 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성제는 첫 번째 고성제예요. 고성제. 고성제는 뭐냐면은 생로병사. 근데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려면 지혜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태어나는 걸 지혜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끝없는 윤회의 측면에서 볼 때 생은 무지무지한 고통이에요, 사실은. 시작이니까요. 어쨌든 이 처음에 고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괴롭지 않고 즐거우면요, 그냥 즐겁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왜 괴로울까? 집성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괴로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냐, 그 사람의 불교적인 깊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괴롭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몸이 좀 아프면 암 걸린 몸이 내 게 아니지 그래요. 그러다가 회복하면 뭐 즐겁게 살아요. 몸이 내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도 괴로우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하다가 잘 되면 또 마음이 내 거라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요. 그건 도루묵이 인생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거보다는 몸이 아주 건강할 때, 마음도 잘 돌아갈 때도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사실 알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하나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성제는 뭐냐면 생로병사. 내가 원하는데 좋은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또 안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요 7가지의 세상 모든 괴로움이 다 포섭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 보면 어찌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앞에 7가지가 간략하게 말하면 오치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우리는 8고라 그래요. 그런데 앞에 괴로움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들을 다 말하기는 뭐 끝없이 말해야 되니까 그 7개 말한 거예요. 그것은 오치원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치원은 뭐냐면 오온에 집착이 가해진 형태예요. 오온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오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오온이 있고. 그렇지만은 집착이 없는 거예요. 유신견이 있는 오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는 핵심이 뭐냐면 모든 괴로움은 간략하게 말하면 오치원이다 했기 때문에 오치원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오치원은 몸과 마음, 집착된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보면 고성제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매를 닦아서 지혜의 눈이 열렸을 때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을 보면은 고성제를 터득한 게 됩니다, 사실은. 경험한 게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는 뭐냐면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2가지로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는 가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래다 하기도 하고, 또 안구따라 니까야 같은 건 12연기로 말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가래란 게 12연기의 한 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12연기를 잘 통달하고 직접 보고 정확히 알면은 고성제를 또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사마타 부처님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으라 이 말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잘하면 사성제를 그대로 알고 보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파옥수행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해보면 어려우니까. 저도 파옥수행을 2006년경에 처음 알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 2009년도에 이제 병원문을 닫고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어설프게 선정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신포도 있죠, 신포도. 여우가 이제 맛있는 포도를 막 먹으려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럼 저 포도 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모른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서 사람 마음이 저거 뭐 해봤자 소용없어. 뭐 해도 도움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 이 어느 이제 수행이 그 당시에 제가 좀 해보니까 이건 제가 진짜로는 힘들다. 이제 안 되겠다 나는 하고 다시 이제 한 1년 만에 복귀해서 생활하다가 그래도 또 미련이 생기는 거죠. 이거 나이 더 들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부니까야 나머지 소부니까를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어느 날 우연히 파국사에도서 Knowing and See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Knowing and Seeing, 알고 보는 거 책인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법문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고 이 수행이 이 파국사에도 이 수행이 사성제를 군더더기 없이 아주 지름길로 수행할 수 있는 대단한 거구나 해서 이제 다시 도전해서 나름대로 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집성제는 이 12연기를 잘 보면은 이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고 고통이 있구나 하는 12연기를 정확히 보면은 집성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멸성제는 열반을 체험하는 거죠.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란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8정도가 나옵니다. 도성제는 이제 8정도인데 정어, 정업, 제일 처음 이제 정견이죠. 정견은 사성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8성소가 서로 속하는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8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견 사성제를 알고 난 뒤에 정사유, 정사유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이 빨리어로 보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난 뒤에 그에 따른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출리의 사유, 성냄을 없앤 사유, 그다음 해침이 없는 사유, 이거는 이게 정사유예요. 이게 그럼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 정어, 정업, 정명을 해요. 정어란 건 이제 10가지 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업은 그 이제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그 다음 정명은 올바른 생계 유지 수단.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정진 그 내한테 불선법이 있으면 없애고 불선법이 아직 안 올라오게 하고 선법이 있으면 정장시키고 없는 선법은 또 올라오게 하는 그게 정정진입니다. 그 다음 정념은 사념처 수행이에요. 신수신법. 4년조 수행하고 정정은 사선정을 말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 이제 요거를 닦으면 도성제가 되는데 이 지금 사마타 위파사나 하면서 개를 잘 지키고 개는 이제 받은 대로 지키면 되죠. 예를 들면 비구다 이러면 227개를 지키면 됩니다. 수행체에 있는 사람 8개를 받기도 한데 8개를 지킨다. 사미 같으면 10개를 지킨다. 뭐 수행한 사람은 다 8개를 보통 받거든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라는 게 잘 보면요. 227개가 있어도 첫 번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5개를 지키면 그거 굉장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훔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 같은 바람 피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먹고. 요게 가장 중요한 개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개가 오후불식이라서 이래 오후에는 안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치장 안 하는 거예요. 향수나 뭐 이런 거, 이런 치장 안 하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오락적인 걸 안 해요. 이 뭐 음악을 듣든지 뭐 춤을 추든지, 그 오락적인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높은 침상이나 높은 의자 이런 걸 안 쓰는 거죠. 10번째가 돈에 이제 손에 돈을 안 쥐는 건데, 그런 이제 계를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가 받은 계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선정을 닦으면 삼매를 닦으면 정을 닦는 겁니다. 개정. 그리고 이제 정을 닦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위파사나 지혜를 잘 닦으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이 개정의 사막인데 이거를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8정도를 8정도가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성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핵심이냐면 저는 뭐 이래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어떤 그 마지막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찾아오니까 안 한다가 부처님 돌아가신데 괴롭히지 마 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사람은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니까 질문하게 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있었습니다. 육사외도 모두가 아라한이냐? 안 그러면 일부는 아라한이고 일부는 아라한 아니냐? 막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거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딱 하시는 말씀이 8 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고 8 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험한 게 이제 성자인데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인데 8 정도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8 정도가 불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지역이 많이 이제 뭐 퍼지면서 많은 형태의 불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을 만약에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8 정도가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 이제 미시적 관찰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가장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를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